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스에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성전의 외관이 갖추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단이나 물두멍, 금 등잔대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관리 또는 제사 집례를 위해 필요한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솥, 부삽, 대접, 갈고리 이런 기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구는 사실 성전의 일부라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마치 청소도구가 없다고 해서 건물이 미완성되었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죠. 하지만 그런 성전의 기구들은 성전 관리와 제사 집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놋으로 되어진 그 기구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일부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성전 기구들처럼, 즉 솥이나 부삽, 대접,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된 화려한 성전 기구도 중요하지만 놋으로 된 기구도 성전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 놋으로 된 기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금으로 된 금솥대와 같은 역할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금 등잔대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또 한편 어떤 자들에게는 재물을 태우면서 생기는 재를 치운다든가 성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삽이나 솥, 갈고리 같은 역할을 맡겨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이거로 서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종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맞게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맡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느냐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느냐, 그것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입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금으로 된 것과 놋으로 된 것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곳이 성전이고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하는 종처럼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하죠. 노수로 된 부삽이나 대접, 갈고리 같은 자들이 금으로 된 등잔대, 제단 같은 자들과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마인드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인드와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소위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작은 일을 하는 자처럼 보여지는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평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비교의식 또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규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타인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몇 달란트를 받은 자이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으로 된 기구로 쓰임받든 노수로 된 기구로 쓰임받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